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은 사람, 내가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해서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들, 6절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구별된 사람들, 저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상고할 내용은 네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아는 사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합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 진리가 선포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목적,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나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죄의 용서받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제한하면 구원의 축복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구원의 목적과 의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몰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간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창조된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분한테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 그분을 느끼고 알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의 관계 속에도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분의 임재와 존재와 실체를 인식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 앞에서 말을 꺼내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지, 기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기도 제목만 계속 머릿속에 있고 기도를 듣는 분에 대한 의식이 없이 끊임없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앉아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분 앞에 앉아서 그분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바치고 있고 그분 앞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임재 안에서 그분과 직접 그분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내 앞에 앉아서 내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인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대화를 나눈다. 그분께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개념으로, 큰 에너지로 막연하게,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늘 요구하는, 뭔가 하늘에 신비한 힘이 있는데 그분한테 신비로운 뭔가 힘이한테 내 소원과 내 바라는 것을 막 아뢰는 이런 정도의 기도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주님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성품을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구약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일을 더 명확하게
오해의 소지 없이 자신을 정확하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 임하는 구약 시대 때 여기서 주된 부분은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하나님의 실체가 이렇게 크게 있다면 그 부분의 한 부분씩 조금씩 조각조각,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란 말은 조각조각, 전체를 알리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도 한계가 있고 소용할 수 있는 역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씩 알려줘요. 조금씩.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조금씩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면 조금 조각씩 알려줬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알려드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은 신약 시대 때,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기 강조점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각 부분 알려줬지만, 신약 시대 때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일을 완수하시고 아버지께 돌아갈 시점에 이르러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누구한테 알려줬습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줬다. 이렇게 지금 기도 중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일,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17장 6절 7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쭉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을 몰랐어요.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예수님의 개인의 뜻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게 믿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분별력 있게 청취하고 듣고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상한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진짜 말씀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상한 내용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내가 말한 내용이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내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출처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내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요. 그런데 전달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전달된 복음 진리를 믿고, 여기 보면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알아요. 그리고 믿는다.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되게 듣고 잘못 알아듣고 이상한 이단적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섞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유대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합니다. 이슬람의 하나님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찾고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 그건 하나님과 성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인생의 숙제들이 거기다 다 풀립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극복하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나면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자꾸 집착하는데 그 문제에도 시선을 떼서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면 이 고통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 인생의 모든 숙제와 답이 거기서 얻습니다. 6절에 이렇게 주님은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7절에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받고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나타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하나님의 본질을 밝혀 주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이게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는지 첫 번째로는 구약 계시보다 더 우월한 방법으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각조각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알려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알려주셨어요. 구약 성경의 참된 계시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도 모두 하나님 말씀인데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습이 창세기보다 조금씩 더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점진적으로 계시되다. 점진적 계시. 하나님을 한꺼번에 알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차근차근 조금씩 더 확장돼가면서 조금씩 확장되면서 알려줘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죄지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는 구원 작업을 전개시킨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파괴해가지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걸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해요. 조금씩. 점점 확대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인물인 메시아 예수님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까지 설명되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즉 하나님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현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인격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세하게 보여줬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알려준 것입니다. 엄청나게 폭넓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육체를 입으셨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속에 꽉 채워져 있었다. 육체적 모든 활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확하게 알았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니 예수님이 땅에 출생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구약보다 얼마나 명료하게 하나님을 보여줬습니까? 이것은 어떤 인간과 사람보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특별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오면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메시지로만 전달된 게 아니라 그의 모든 동작, 표정, 인격,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광채를 인간에게 쫙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알아야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똑같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반사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그대로 지니고 육체로 나타내신 그런 하나님.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17장 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성육신 하나님이다. 이걸 뚜렷하게 알아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땅에 보내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안 믿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로, 이런 분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어요. 도덕적 훌륭한 모범과 또는 민중들과 압박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낮은 것으로 인지하신 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자주 이야기한 걸 말씀드릴 텐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깨진 관계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성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하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알려줬어요.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할 때 그 이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청산하고 그들을 아들, 딸로 받아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명확하게.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속 알리셨어요. 그분의 모든 독특한 하나님으로부터 신들을 가진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을 쭉 알려줬어요.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상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와 인격,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활동 속에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는 없으신지라. 이게 특이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악이라는 진흙투성이 속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진흙이 한 방울도 안 묻었어요. 아주 지저분한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죄라는 것이 한 털도 오염되지 않는 그렇게 성결함을 유지하셨어요.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걸어갔지만 더러움을 묻히지 않으신 주님, 죄는 없으신지라.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만 죄는 하나도 짓지 않았다. 이렇게 청결하게 이 땅을 걸어가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독특한 의로우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굉장히 위선을 싫어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오만과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세리 창녀들, 이 사람들의 지은 죄들은 굉장히 더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세리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다. 죄인들은 굉장히 사랑하죠. 이런 주님의 행동과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보여줘요. 하나님은 굉장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는 굉장히 혐오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 인간은 사랑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이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거 우리 주님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다. 가르침. 복음서를 쭉 읽어가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시는 일을 통해서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 하신 일을 통해서. 6절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양무리를 모아서 예수님께 넘기자 예수님께서 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양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할 말을 주셨고 할 일을 주셨고 또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것들을 다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줄 내가 택한 백성들, 이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말을 그들이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실제로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방법.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채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떠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로 청산하고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풍성히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그분께 당연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요.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알리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으로 특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리셨는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렸지만 신약에는 하나님 본체인 하나님 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삶과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또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일에 늘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리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속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풍요롭게 살 것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